오늘은 은혜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돛을 올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원하여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의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까지 오늘 본문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아마 엑셀을 밟고 신나게 질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역사, 그것이 이 13장에서 가속 페달을 밟듯이 본격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1장 8절 말씀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점점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끝까지 나타내는 그 중요한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것이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차 전도 여행, 그 여정들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들을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일단 안디옥에서 이제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구브로 키프로스의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그것을 그 키프로스를 횡단해서 대각선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 네, 절대 이것은 무슨 비하 그런 단어 아닙니다. 예, 그냥 지명 이름이 우리식 번역을, 그 번역을 음역으로 하면 바보,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저기 터키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또 안디옥, 출발했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거리도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온 이야기가 전체 1차 선교 여행입니다마는, 오늘은 본문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우리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자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내가 힘이 있고 돈 있고 뭘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오는 것이 그냥 아무나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성지순례에서 많이 합니다. 정말로 돈 있고 시간 있다고 다 갈 수 있겠어요? 건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기후적인 여러 가지, 또 그 지역에 전쟁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있는 그때 처음에 키부츠 살러 갈 때 들어갔습니다만은 뭐 혼자 갔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성지순례 그런 것은 아예 그 당시에는 다 끊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맞아야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의지와 뭐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런 정도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매우 좋은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의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에 어떻게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령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가족을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다면 너무 편협되고 너무 좁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정말로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시는 거죠. 2절,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2사람을 좀 세워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이름으로 파송된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하고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일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파송의 최초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계속 성령의 이야기하네요. 성령께서 가게 하신, 하여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에 성령의 무슨 인도, 깨닫게 하심, 역사가 있는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뭐 해봐야지 결단하고 아이고 되네 안 되네, 그런 것은 모든 그냥 인간적인 것이고 모든 종교의 지극히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갈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대부분이 살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이런 것은 그 후의 문제인 것이고,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가? 주님께서 뭔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정체성, 은사, 소명,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실루기아 항구 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게 됐다.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 키프로스 섬에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그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이르러서 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러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 복음을 전하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쉽게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서 바울은 곳곳에 가서 회당 있는 곳을 되도록 찾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대도시를 좋아했구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도시 이런 빈들에도 그 농촌이라든가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 안 가고 큰 도시 이런 데를 좋아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데서 지금 황무지가 펼쳐져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있고 그것이 급속도로 전파되는데 매우 효과적인 데가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냐, 뭐 대도시에 있냐, 뭐 재정적으로 부하냐, 바울은 거기에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계속 짧은 주기를 가지고 뭐 2주라든가 3주라든가 한 달, 길어야 뭐 1년 반, 최고 길어야 3년, 그 전생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어떻게 하면 확산이 잘 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도시나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전한 거죠. 바울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에서 또 맨 처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유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람이 그쪽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들이 헷갈리게 많이 나오죠.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요한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헷갈리고 하니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마가 요한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이 키프로스 섬에서 만나서 삼촌이 야, 이 복음 전하는데 니도 같이 가자. 왜 좋아요? 가요? 하면서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섬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 바보라고 하는 지명에 갔는데, 거기에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총독이 뭔가 그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호기심이 가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방해를 놓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랑 이런 데 보면 뭐 관상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 관상 그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천문학이라든가 점성학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길이를 잡고 뭐 결혼할 날이라든가 장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관청들이 있듯이 이곳에도 그런 것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다. 바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인데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예수이죠. 우리 맹인 중에도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아예 친절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디메오의 아들. 그것이 이제 아랍어에서는 빈이 이런 그런 거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오사마 빈 라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게 아랍어든 뭐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것이 이제 그 중간 이름으로 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쟁이 같은 박수무당이 있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이름은 바예수고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또 이게 마술사라고 번역도 되고 박수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엘루마는. 그래서 총독이 좀 듣겠다고 하는데 그것 맡은 걔가 계속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걔들 불러봐야 뭐 소용없어요. 어쩌고 일이 뭐 성사되려면 계속 트집을 잡고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데 그래도 총독의 의지가 강해서 야 그래도 불러와 한번 들어는 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왜 자꾸 뭐 되려고 하다 안 되고 한가? 딱 보니까 눈이 이상한 놈이 있단 말입니다. 눈빛이 이상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그 뭔가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로 9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히브리식 이름. 그것이 이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이제 세계 공용어, 오늘날 영어와 같은 것이 로마어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3장 이후에는 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지만 본래 두 개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큰 자, 작은 자 이제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중요한 건 또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성질이 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되게 세게 막 한 이야기가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이 굉장히 점잖하게 성경은 고상하게 또 이렇게 경전이니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위기상 이 문맥을 딱 보면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바예수 너 이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이네 이놈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마귀 새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지금 마귀의 자식이요 하고 고상하게 번역했어요. 모든 이의 원수구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냐. 이 그만 안 할 거야? 하면서 바울이 엄청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네 위에 머물러 있어. 네는 이제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거다 이놈아 하면서 바울이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삼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뭐 그것 빼면 시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뭐 요한 1서든지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영이 아니면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죽은 거야. 예수 안 믿은 거야. 천국 못 가. 지옥 간다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의 사람,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뭐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무슨 뭐 생활에 뭐 도움이 되고 그런 건 딴 데서 다 들어도 됩니다. 텔레비 켜도 되고 딴 데서 다 합니다. 예배에서 특히 영은 하나님의 영과 영적 존재인 우리의 사람의 영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내 물질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가 좋네 나쁘네 기네 짧네 뭐 그런 것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가? 내게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리하여 그렇게 사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피가 돌지 않는데 예수의 보혈에 피가 돌지 않은 죽은 시체와 똑같은 것이 그냥 죽은 종교 예식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이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 그는 승리의 삶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은 성령의 충만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대 거의 죽어 있듯이 성령의 뭔가는 없어서 들리지도 않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목과 또는 종교인들의 지식에 그 뭐 성령 퀴즈대에 나오는 뭐 이런 실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말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그 영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파수만 맞다면, 내가 주파수를 딴 데 틀어놓고 엉뚱한 것 듣고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주파수에 자꾸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계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이, 내가 영적 존재인데 험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는 게 뭐가 죽었다고 무엇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몸이 죽어버렸습니까?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교통되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정보만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하고만 맙니다. 아니, 그건 그렇단다, 뭐 이렇대, 뭐 뉴스에 어떻고, 뭐 밤낮 지식에 무슨 책에 이렇고, 이것으로만 끝납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 들려오는 그냥 이야기 이런저런 것에 자꾸 휘말려버리고 맙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해도 본심이 뭔지 그 속을 꽉 꿰뚫어서 이거 전체를 일관지 일관성 있게 꽉 꿰뚫어버리는 이것은 영적 통찰력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교양 있게 좋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본심은 영 딴 데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예수 뭐 이렇게 예식이 이래서 지금 저 사람들을 초대하면 안 되고 뭐 시간이 안 맞고 뭐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바예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물오물하고 뭐 뒤에서 어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영적 대적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깊이 또는 말씀의 은혜의 깊이 하면 영권이 생깁니다. 자기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와, 막막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평안해져 버립니다. 내 마음에 왠지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흔히 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을 휘두르고 남을 제압하려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인해서 오는 든든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손에 딱 잡히는 것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영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서는 바예수로가 맹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가 뭘 남보다 뭐 많이 알고 어쩌고서 뭐 천기를 보니 어떻고 뭐 토종 비결을 뒤적여 보니 어떻고 뭐 주역의 괴가 어떻고 뭐 MBTI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에 물론 그런 것이 일부 도움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MBTI에 또 넘어가기 때문에 좀 주보에 실을 게 많아서 그런데 곧 MBTI 전문가가 쓴 글을 주보 사면에 곧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것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그런 혈액형이든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내 안의 교통에 그런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새로운 역사로 경험되는 거. 예수 믿는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신기한 것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평생 믿는다고 다 바치고 살겠습니까? 확실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물이었던 이 바 예수가 꼬꾸라져 버리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마귀 물러가게 해주세요. 마귀 무셔. 이러고 있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의 영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의 어떠한 괴계도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삶의 의미를 깨뜨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이제 총독이 예수 믿고 부흥이 엄청 일어났죠. 그걸 보고는 버가라고 하는 지중해를 이제 건너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버가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의 아주 최고의 휴양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가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좀 이제 관광지의 개념이 틀립니다만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이 안탈리아에 꼭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버가. 근데 요새는 터키라고 말하면 좀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나라 이름이요. 요즘은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지금 터키라는 이제 이름이 없어졌고 바뀌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또 됐죠. 원래 터키라는 것은 영어로 칠면조 그런 말이잖아요. 칠면조하고 같은 스페링이죠. 그 오스만 제국 시대에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했고 거기에서 그 터키 또 그 호르세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화려한 칠면조 같이 그런 색깔을 옷을 좋아한다 해서 붙였다는 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터키라는 이름이 칠면조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라 이름이 칠면조가 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 이면에는 겁쟁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요. 나라가 겁쟁이 나라 이런 게 되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진작부터 많이 있었고 그래서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튀르키예는 튀르크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 터키 인종이 한 70-80%가 투르크족의 튀르키인들이기 때문에 튀르키인들의 나라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있기도 하고 이면에 이것은 또 용감한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터키는 겁쟁이 그런 뜻인데 튀르키예는 용감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름이 훨씬 낫겠죠.
근데 또 거기에는 정치적인 면도 깔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재선이 이제 선거가 가까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인플레라서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정책에서 금리를 막 전 세계가 올리고 있는데 유독 이 터키, 튀르키예만은 반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가가 상승이 73.5%나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역 적자가 지금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이 이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싹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덜 나오게 한 거다라는 정치학자들의 해석도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터키라는 용어는 이제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아까 그 마가 요한이 그냥 난 집에 갈래요 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왜 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있는 거죠. 아마 너무 힘들어서가 아닐까.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뭐 이 선한 뜻이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좋은데 선교 너무 힘들어. 돈 쓰고 시간 쓰고 나만 고생하고 건강 잃고 알아주지도 않고 기후도 틀리고 문화도 다른 나라 가서 아우 죽겠네. 아우 목회 힘들어 죽겠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 부활 승천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우리 지난 시간 설교했듯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톡톡톡 문 두드리면서 나야 나 풀려 나왔어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한 120명 이상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또 밥도 먹고 해결하고 이런 개인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 이 마가 요한이 그런 것을 해보니까 뜻은 선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마음은 가상한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갈래 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제대로 막 이런 전달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자로 계획을 짜서 다시 막 셋이 어떻게 하는 거 열심히 했는데 한 명이 싹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바울은 그것으로 해서 선교 차질이 있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나중에 이제 또 나오죠. 제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팀을 짜서 가게 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가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그랬지만 또 그럴 수 있잖아. 이제 데리고 가자 한데 바울은 안 돼. 그놈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더 하고 일이 얼마나 차질이 나는데 그런 녀석을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쩌는가요? 나중에 성경에 둘이 심히 다투어. 아니 성경에 그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위대한 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화해하니라 아니라 두 편으로 갈라졌다. 전도 일진, 이진, 너는 이쪽으로 난 이쪽으로 해서 바나바 전도팀이 생기고 바울 전도팀이 생겼다. 갈라졌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뒤에 곧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는 계속 그렇겠는가? 초기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그 아주 조력자, 동역자가 됐죠. 또 통역도 하고 베드로는 그 서신에서 이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베드로가 또 같이 계속 다니면서
양육도 하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삐져가지고 그 뒤로 안 만났냐? 안 그렇고 바울도 빌레몬서에서는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가 이제 제대로 자기 몫의 일을 잘하고 있어. 동역자야 우리의 하면서 칭찬을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가 우리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다 하고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삐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가지고 영 튕겨져 나간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고 바울은 편지에서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중에 일부는 뭐 돌아온 사람이 더 적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돌아온 사람이 제대로 쓰인 사람이 있기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가버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아까 이 말했던 출발됐던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 광주가 있고 광주 직할시에 전라도에 광주가 있지만 둘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듯이 이제 이 이름이 가끔 뭐 같은 것 같지만 영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요. 유대인들이 늘 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뭔가 알고 같이 해서 제일 한 팀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제일 반대하고 한 사람들은 가깝고 오래됐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들이 이런 선교 사역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슬픈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쭉 하잖아요. 회당에서 자, 당신 뭐 설교할 거 있어요? 한번 설교해 볼래요? 할 말 있어요? 하니까 바울이 이제 서서 싹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 설교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긴 해요. 17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속 뒤집어 놓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니들이 속 뒤집어 놨다. 그들의 소행을 참고 참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뒤에가 뭔가 좀 편치 않은 설교 내용이 담겨 있겠네요. 그러면서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450년에 뭐 이렇게 됐다. 뭐 450년은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400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앞에 스데반 설교에서도 스데반이 7장 6절에 하면 400년간 너희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430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뭉뚱거려서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출애굽 광야 생활에 40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 기간에 싸운 기간이 7년,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정착하는 기간 한 10년 싸우고 땅 분배까지, 그러면 400년하고 광야 40년하고 가나안 정복과 분배 10년 이렇게 하면 그게 한 450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하고 20절에는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 시대가 한 350년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 그것을 자꾸 이웃
나라도 계속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왕왕왕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사울이 40년간 왕 노릇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고 결국 그것이 뭐 다윗이 위대하고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권 세습과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만왕의 왕, 진짜 왕의 표본으로서 샘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느닷없이 거기 24, 25절에 하죠. 침례자 요한이 회개 침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야 네가 누군데 그러고 있어, 네가 뭐냐, 나 그리스도 아니야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23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쭉 역사를 더듬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희를 품으시고 너희들이 회개의 그런 열매를 낳게 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하고 너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걸 누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키, 모든 열쇠의 결론은 누구이십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마무리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에, 신앙인의 모든 것은 뭐 이러니까 좋은 어쩌나 뭐 그런 것은 그냥 조금 참고하거나 말거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인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가?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서 전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